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그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를 아십니까? 먼저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의 그 관련한 명칭인데요. 보리 수확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뜻하는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이 지난 이 두 번째 날인 주일인데요. 이날 그해 난 첫 이삭을 한 단 잘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남자와 결혼했다가 또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마침 맥주절이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밭에서 나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은 룻은 후에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지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는데요. 룻의 배경이 이 보리 수확 때인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맥주절과 또 오순절은 사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또 맥주절은 7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주를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맥주절에 특별히 감사란 말을 붙여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가을에는 이 추수 감사절과 같은 이 감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이 보리 수확, 그리고 추수 감사절은 쌀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도 한국의 농경 문화와 관련한 절기에 토착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초점은 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는데요,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한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자, 77, 다시 말해서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막주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수확한 이삭을 잘라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수확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로 충만한 그런 복된 절기, 복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 나오는 호르몬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바뀌게 되고요, 더욱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아픈 곳이 생기면 백혈구들이 우리를 상처로부터 방해해주고 병균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백혈구의 역할이에요. 백혈구는 더 이상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백혈구가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도 몸 안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그러나 그 염증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 하면 너희들 움직일 거 없어. 안 가도 돼. 충분히 괜찮아.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혈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혈구가 편안해지면 싸움이 없으니까 몸 안에 염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참 멋진 말을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지만 이 통찰력 있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사는 길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어떠한 것도 기적이지 않아. 기적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삶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지 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른 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명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일에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훨씬 더 낙천적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관대합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넉넉해요. 바다처럼 넓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 감사.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요,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것, 따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됐고,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고, 계속 따지고 싶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어. 당신이 그 일을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이 없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 가장 중요한 뜻은 억울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해하다.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런 여자만 안 만났으면,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저런 부모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것이지요. 원망이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흔들림, 이 동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막 갈대처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하고 내 평생을 살아야 하나? 그렇게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계속 동요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이런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동요, 흔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지고 동요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평안한 거예요. 왜요?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거든요. 원망이 사라지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죠? 감사하십시오. 감사해. 평안함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란 시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비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하면 옳을시, 그 다음에 안일비, 그 쓰죠. 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계속 따져드는 거예요. 따지는 것. 그런 사람이 있죠. 말만 하면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우리 입맛대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맛대로 안 된다고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감사가 없고요, 따지다 보니 삶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시비는 끊임없이 따지게 되기 때문에 늘 남의 탓을 하게 돼요. 남의 탓. 네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이야, 계속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여러분, 이혜인이라는 시인을 잘 아시죠? 저는 참 그분을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결심이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프기 시작하면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자, 옛날 옛적 일부터 시작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까지 다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꼭 하루씩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노년이 걱정이 되고요,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도 남 탓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멋진 결심 아닙니까? 참 멋진 결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면서 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봤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0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이란 악한 생각, 나쁜 결정이랍니다. 여러분, 10일을 잘 따지면,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잘 따지면 옳을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에요. 나쁜 결정이라는 거예요. 10일을 따지면 옳고 그름이 가려져 하지 않습니까? 잘 가려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악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나쁜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일을 따진다는 것은 결국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나쁜 결정을 몰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악한 생각이고 마침내 뭐라고요? 나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읽는데요, 여기서 너희를 우리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자꾸 좋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일이 조금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원망과 시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배였는데, 다시 말해서 기도 없는 방주였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만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도대체 내 삶이란 왜 이런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자꾸 뭔가를 도전시킨다는 거예요. 도전시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사람인 우리가 기쁜 일이라도 정말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요,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할 힘도 주신다. 그러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년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면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만 있었습니까?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정말 견딜 수 없는 형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차지하더라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솔직히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이 긴 거냐고,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고, 코로나는 왜 이렇게 안 끝나냐고 따지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주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보. 이것은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이 바보의 어원은 밥보였다고 합니다. 밥보. 밥보가 뭐냐면 밥. 우리가 먹는 밥 있잖아요. 밥. 다시 말해서 먹을 것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밥보라는 거예요. 밥보.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인생을 바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밥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바보. 바보란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란 다른 뜻이 아니라 밥보를 바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나올 때 여러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참 저를 사랑하고 또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만두냐고. 한 목사는 바보야. 저런 한 목사 바보야.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확실한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사실 밥을 위해서 살지는 않지만 저는 밥을 좋아하거든요. 밥을 되게 좋아해요.
뭘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식사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자, 옆 사람이 혹시 조용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혹시 바보 아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소원을 두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이루도록 뭐라고요?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마침내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로부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자꾸 하면 우리 몸도 마음도 변화를 일으킨다는데, 우리 한번 옆사람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만약 아무도 안 오셨으면 제 안에 한 사람만 앉혀놓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로라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꼭 해보세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엄마는 너무 감사해. 네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네가 내 며느리여서 정말 고맙다. 손주들에게도 네가 할아버지 손주여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정말 학교 잘 다녀서 고맙다. 그렇게 건강해서 정말 고맙다. 이때 공부 잘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옆에 아내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 매일 밥 해주시냐고 수가 많은데 정말 고마워. 밥 해주냐고 얼마나 고마워. 몇십 년 동안 밥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남편에게도 말해보세요. 당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때마다 일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편이 되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편.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편이에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좋은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2021년 한 해도 절반을 보내면서 여러분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절반의 시간도 준비하신 여호와 이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원하는 자들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루야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절반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절반의 시간도 준비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구원 얻는 자녀들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루아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건강에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하여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절반을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코로나 천국을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도 많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니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다가올 절반의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하심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원망과 시비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류아교회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의 총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왕 대신 주께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